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재평가되고 자성되길 바라며 오늘부터 다시금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너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함께 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오시면서 주장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말씀 19장 말씀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홀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셨고 구원의 역사를 홀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함께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친히 다 치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과 영적 세력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전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모든 전쟁은 예수께서 친히 다 치루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구원 얻은,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가 직면하는 그 전쟁의 목적과 내용은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께서 싸워 이기신 싸움을, 그 승리를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에 남겨진 구원 얻은 성도들의 분명한 은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예수님은 다 싸워 이기셨다 하는데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싸워 이기셨다는 그 승리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승리한 줄 모르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손에서 내 삶을 올려놓고, 내 손 위에다 내 삶을 올려놓고, 주님이 이기셨으니 주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못한 채 내가 해결하고, 내가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되고,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자기 삶을 붙들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겨놓다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자꾸만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러고 나면 내가 주님을 좀 섬기지.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언제가 안정적일까요? 얼마나 물질이 주어지면 좀 내가 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록펠러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더 물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록펠러가, 그 유명한 부자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많이도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조금만이라는 기준이 언제까지일까요? 얼마만큼일까요? 이미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소중한 시간과 목숨을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느라 이 소중한 목숨과 시간을 써버리고 나니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피곤하죠. 이미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고 입는다고 에너지를 다 쓰니까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감히 그 말씀과 그 존엄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소홀히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만을 기대하며 산다면 매 순간의 예배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근데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하러 나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강단에서만큼은 개인의 기도와 말씀이 아닌 3,000명, 4,000명, 5,000명 모아놓은 꿈과 비전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개인의 말씀과 기도 시간이 소홀히 되어서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강단에서 그런 말이 전해진다면 왜 하나님이 이만큼 모아놨을까요? 오히려 수치 아닐까요? 오히려 수치 아닐까요? 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세 사람이 1,000명이 10,000명이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말씀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살아나서 함께 모였을 때는 여러분의 예배가, 생활 예배가 승리했으니 이 자리에서 감난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꿈이 될 것이고 비전이 될 것이며 이 땅 그 어느 교회도 맛보지 못한 역사가 될 것인데, 아멘. 만약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꿈과 비전을 논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지금 당장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도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떤 꿈을 논할 수 있겠고 어떤 비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어봐서 아시잖아요. 직원이 자기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매번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믿지 못해서 따져 묻고 있다면 그 직원하고 꿈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직원과 함께 10년 20년을 계획하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내보내려고 하겠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우리가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저 달려나와 예배 드리니 첫 번째 예배가 잘 안 되죠. 설교가 기니 짧니, 오늘 식당 갔더니 반찬이 짜니 맵니, 이상한 것에 신경이 쓰이죠. 오늘 저 앞에 권사는 왜 빨간 옷을 입었니? 제가 이게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 앞머리 좀 싹싹 물칠해가 빗고 오지,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니 예배 집중이 되지 않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가 없이 달려왔는데 뭔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매달리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그 은혜 누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예수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승리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 원리를 알고 주관적인 기도를 통해 여러분만이 걸어갈 그 승리의 길을 여러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대적 세력들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나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의 그 전략은 구원을 잃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이 사탄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권세와 능력의 길,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이 어떠하더라, 경제가 어렵다더라, 상황이 어렵다더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 사망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마구마구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소리에 놀아나서 속아가지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매이고 묶이고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살아가기보다는 사탄에게 속아서 두려움과 얼매임에 갇혀가지고 부들부들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어이 세상의 능력대로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대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마라.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굳이 묵상되지 않는 이유는 따관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따관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목숨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의 일률적인 고백이 뭐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다. 너무너무 잘 알았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소리를 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같이 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갑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단지 울기만 할 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는 소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지진 않을 겁니다.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지 언제 경기 좋은 날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경기 좋은 날이 있은 날을. 요즘 경기 좋습니다. 이 말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것이고 영적 공격의 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공격의 소리를 분간하고 크리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크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기장이 있으면 모기 소리 들려도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히 느껴지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울어 제껴도 그 소리로 우리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각이, 그분의 임재의 느낌이, 임재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어떤 소리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 줄 알아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위해 삶의 시간을 조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주님 나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니 그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달려나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니까 세상이 어떤 소리를 내든 마귀가 얼마나 울부짖든 간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 일, 그 기도하는 일을 빌미 삼아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던 잠수하는 자들의 잠수에 의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이 안달이 났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는데 날이 새자마자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된 분리된 공격이 없는 환경의 상황에다가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문제가 없는 여유가 있는 안정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중에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심으로 머지않은 그날에, 아니면 어쩌면 오늘부터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께만 초점을 두는 자들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뜨거워서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나누면서 우리 서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청년들이나 성도들한테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직장을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일 성수가 잘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자비하고 생활비 정도만 벌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봐라. 지금 당장은 너무 삶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내가 젊음을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그 시간을 그렇게 길게 보내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조금만 하고 자비하고 생활비 정도만 한 아르바이트만 정하고 주님과 관계를 먼저 우선시 하겠다고. 그러다가 카톡이 왔어요. 근데 조금 요청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을 하자 그러고, 이런 조금 월급을 좀 더 준다 그러고, 또 저에게 좀 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이렇게 이 직업에 제한이 있어요. 직장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카톡을 보냈다가 그 다음 카톡에 문자에 이렇게 남겨놨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 제가 가슴.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 그래, 기도하면 또 오신다 했더니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그 요청이 좋아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과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좀 더 부여잡기 위해 좋은 요청, 좋은 직장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하면 여러분 눈물을 보이시면서 흥분하실 줄 알았는데 저 혼자 또 흥분하는군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직 30도 되기 전에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주님께 그렇게 한번 확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미 지키고 계시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이번에도 2명의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가면서 목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 갈 것입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안 주면 제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은혜의 길로 걸어가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그 은혜를 맛보겠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사 구조상 원래 10일밖에 회사 이 정책상 1년에 10일 휴가를 주는데 2주 전에 단기 선교 및 티켓팅을 해놓고 2주 전에 회사에서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보름 15일로 휴가를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단기 선교를 간다 하니까 갔다 와서 보직도 아예 더 좋은 데로 옮겨줘서 더 좋은 일을 일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데, 얼마나 저는 단기 선교 다른 사역 떠나서 그 친구, 그 형제의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큰 열매고 큰 은혜. 자기는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으니 그저 죽고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흥분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길을,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히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함께 하겠노라. 아멘. 그 음성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옥 목사의 기독교의 센스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사자를 만나도 당당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여우를 만나도 움츠러 들게 된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세상 어떤 걸 만나도 당당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지새끼 한 마리 지나가도 벌벌벌 떨 수 있고 호들갑을 떨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세상이 어떤 소리에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